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의 타락과 함께 쫓겨날 운명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이전 번역에는 보면 여인의 후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뭔가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는 씨라고 하고 여자는 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이 생물학적 출생법으로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맞는가?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굳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에는 예수님의 탄생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탄생의 비밀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미리 공개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생법인 남자를 통해서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이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속죄 사역, 구원 사역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 남자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죄성,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죄사역, 그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듯이 이 죄라는 이 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없는 상태의 인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죄 없는 상태, 죄는 모든 사람들을 형벌로 이끌어가고 사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한 사람들 중에 죄가 단 한 번도 없는 죄의 유전자가 없는 존재 어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없는 깨끗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고 그래야 사람이 되니까. 그러나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와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전에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부분의 속죄, 죄를 없애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고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결국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면에는 두 개의 구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하나는 뱀의 후손이고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들, 오늘 구약 성경에 이어지는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후손이 누구냐? 이 부분을 따지면 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이렇게 따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의 후손들은 보면 거의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사단을 닮은, 뿌리까지 사단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랄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룩한 후손, 특별한 후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후손이 공존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런 섞임이 있었어요? 노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서로 섞인다는 건 뭐냐면 서로 결혼한다는 건데 단순한 결혼의 의미가 아니고 사상적으로 섞이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섞여버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섞인다는 것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섞이지 않은 무리들이 있게 하시는데 소수의 무리인 에녹이나 노아 이런 의인들은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롭게 특별한 후손, 거룩한 후손을 이어 오셨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지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구약의 전체지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거룩한 후손을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셨고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라는 거룩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정리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거룩한 후손들이 세상에 있는 뱀의 후손과 세상 끝날까지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이걸 정리해 보면 창세기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지만 이 속에는 분명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인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존재, 어떤 이미지를 주고 계시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게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지금 우리 2000년 이후에 예수님 오신 2000년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은 나를 책임지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를 책임지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기 위해서 오시다는 것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여인으로 후손 오신 그분을 위해서 오늘 내가 뭘 하면 되냐? 그것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겠다. 그것이 내가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롭게 일어나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분명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